8월에 연합군은 일본 나가사키에 경고문을 뿌렸습니다. 대략 이틀 전에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하고 난 직후의 일입니다. 원폭 당일에도 집계된 사망자만 6만에서 8만 명, 이후에도 계속해서 사망자가 발생했고 도시는 완전히 초토화 상태가 되었습니다. 연합군은 나가사키 시민들에게 천황을 설득하여 항복하든지 아니면 즉시 도시에서 대피하라 촉구했습니다. 더 많은 원자탄을 사용해서라도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똑똑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살펴본 계시록의 말씀이 어떤 면에서 나가사키 경고문과 유사해 보입니다. 마귀는 땅에 사는 사람의 천황으로 세상을 다스리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총사령관이신 어린 양은 두루마리에 기록된 하나님의 마지막 계획에 따라 이 심판을 땅에 쏟으실 것입니다.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끊임없이 경고합니다. 너희 왕 마귀는 절대 항복할 생각이 없다. 그러니 너희라도 즉시 투항해라. 불바다가 될 이 나라 편에 서지 말고 반드시 승리할 내 나라의 시민이 되어라.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만만치 않으십니까? 그럼에도 이 길을 걸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일곱째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의 큰 음성이 요한을 사로잡았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우리는 나팔 소리와 함께 마지막 진노가 쏟아질 것을 기대했지만 그 전에 먼저 최후 승리를 확신하는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 나라를 이긴 우리 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최종 승리의 창가가 하늘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너무나 감격스러운 이 선포는 성경의 기본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원수를 이기시고 승리하시리라는 것은 성경 전체에 나타나 있는 주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옛적부터 역사를 통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바라보던 진리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은 두 왕국 중에 하나에 속한 백성입니다. 세상은 임금 마귀에게 속한 세상 나라 백성이거나 하늘의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거절한 유대인들에게 너희 아비의 마귀라고 하셨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어디에 속한 백성인지 분명하게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그 계획에 따라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를 정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사탄에게 속한 듯 보였지만 그리스도의 절대적 왕권 아래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통치는 세세토록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나라, 영원한 왕노릇에 참여하기 위해 우리가 오늘도 최선을 다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늘에서 울려 퍼진 최후 승리의 찬양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영광스러운 소식을 듣고 24장로들이 기쁨으로 화답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8절에서는 하나님을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7절에서는 장차 올 자라는 표현이 빠져 있습니다. 오시는 것은 더 이상 미래의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 승자가 확정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악을 파하시고 자신의 통치를 눈에 보이게 완벽하게 시행하시는 그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18절입니다.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이 말씀은 계시록의 나머지 모든 부분의 요약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오면 하나님의 심판 행위가 나타날 것입니다.
분노한 열방들에 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는 세 가지 형태로 장로들의 찬양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심판받게 된다.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은 상을 받게 된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멸망한다. 주의 승리의 날이 기쁨의 날이 되는 것은 그 날이 그리스도의 승리의 날인 동시에 그 백성이 상 받을 날도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자는 그날 하나님이 베푸시는 상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이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은 상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상 주기를 기뻐하시는 그분을 오늘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상은 우리가 성취한 공로의 대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받을 상은 주님의 은혜의 보상입니다. 주님이 주신 능력과 지혜로 우리가 일했기에 그것은 은혜의 보상일 뿐입니다. 18절에 눈길을 끄는 구절이 있습니다.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이 말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앞에 나서서 일하는 자들에게만 상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되도록 남몰래 기도한 사람들도 그날 상을 받게 될 것이다. 모임 때마다 좋은 자리에 얼굴 한번 내밀지 못하고 봉사한 모든 일들도 그날 그 상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신실해야 합니다. 지금껏 신실하게 살아온 걸음을 남은 날까지 걸어가야 합니다. 누구라도 그 면류관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오늘도 우리는 충성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십시오. 모든 눈물이 씻기고 한숨이 가실 그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껏 요한계시록은 교회와 세상의 투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1장부터 11장까지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12장부터 22장까지 또 하나의 대단원을 형성합니다. 교회와 세상에 있는 그 싸움의 깊은 내막과 본질을 설명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일곱째 인이 떼어지자 말자 일곱 나팔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일곱 나팔이 불리고 일곱 대접이 등장할 것이라는 우리의 예상을 띄었고 일곱 이적이 등장했습니다. 일곱 이적에 담겨있는 중심 생각, 사상은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왕국 사이의 투쟁입니다. 달리 말하면 교회가 겪는 환난 또는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박해라는 주제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12장을 시작하며 이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12장 1절에서 첫 번째 이적으로 보인 해를 옷 입은 한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 즉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12장 3절에서 두 번째 이적으로 보인 붉은 용은 사탄을 상징합니다. 먼저 붉은 용이 7개의 머리와 10개의 뿔 그리고 여러 머리에 7개의 왕관을 쓰고 있다라는 이 표현은 사탄의 권세가 그만큼 막강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여자는 강야로 도망가는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그려지고 있는데 그만큼 교회는 믿음의 시련과 고난 가운데 서게 될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교회의 고난이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도망가는 광야라는 장소는 단순히 고난의 땅을 의미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장소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교회 또는 성도들이 받는 고난은 단순히 운이 없어서 겪게 되는 일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경험케 되는 일들입니다. 혹시라도 지금 여러분들 중에 어려움과 고난 중에 계신 분이 있다면 혹 그냥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갈 것만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 담긴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세상을 살아가는 보통의 그리스도인들이 겪게 될 일반적인 경험으로 환난과 박해가 있다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라면 환난과 박해로 인해 고난을 겪는 것은 너무나도 일반적인 경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환난 가운데 당혹해하는 성도들에게 대답하기 위해 기록된 것이 오늘 본문 12장 말씀입니다.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커다란 전쟁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해주므로 땅 위에서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대적 사탄이 이미 정복된 것을 우리들에게 확신시켜 주시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뉴질랜드에 있는 신앙 때문에 겪는 큰 박해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개인적으로 겪는 이런저런 어려움을 우리는 피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피하지 못할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담대해야 할 근거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이미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여러분, 힘든 상황 속에 살아가던 2000년 전 성도들을 위로하셨던 오늘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이 갈수록 끔찍하고 잔인한 이 세상 속에 성도로 잠시 동안 살아가는 여러분의 하루 속에 위로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믿음의 길을 걸으며 주님의 승리에 동참해가는 복된 삶을 우리도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